그 아주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수요예배에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엿장수처럼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엿장수 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엿장수 아저씨 가위 들고 오시잖아요. 그죠? 가위 들고 척척척척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 돌려야지 이제 아주 엿장수 아저씨 그거 돌리는 기술 보러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즐겁게 오는 거예요. 즐겁게. 엿장수 아저씨가 즐겁게 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빈병이나 고무신 받아요.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다. 빈병이나 고무신 받아요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못 쓰는 것, 고물이나 못 쓰는 것 받아요 그러시면서 아주 또 가락을 잘 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위질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이 쫙 몰려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빈병을 그냥 못 쓰는 빈병만 가져오는 것이나 참기름병에 참기름도 비워서 가져오고 이제 온갖 이제 야단맞이 짓을 하면서 아이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몰려들어요. 집에 못 쓰는 옷가지도 가지고 오고 뭐 신문지도 가지고 오고 고장난 것도 가지고 오고 고장난 거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엿장수 아저씨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고철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철상 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엿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못 쓰는 것을 다 가져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엿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내 인생 자체가 고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된 것 같고 아들도 더 이상 나를 이제 존경하지 않는 것 같고 아내도 나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집안에 무엇을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정말 내 자신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정말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이제 은퇴하고 접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다 그런 때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위질 척척척 하시면서 즐거운 소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수고한 사람들은 마음에 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지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리라. 새 것을 주리라. 새로운 인생을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갑작스럽게 또는 천천히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인 것입니다. 107편은 43절로 되어 있어요. 43절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런 말로 시작이 되어서 끝이 어떤 말로 끝이 나냐면은 그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는 그런 말로 마치는 것입니다. 주제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이 이 시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진 단어 헤세드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인자함, 사랑, 뭐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 뭐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힘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를 갖다가 형님 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또 필요하시면 왕궁 지을 때 우리가 사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하면은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구휼미를 보내주고 그 나라에 외적이 침략했을 때 병사들을 보내주어서 도와주는 그런 위로부터 강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도움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와주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컬어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쫓겨갔던 나라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길을 지나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목마르고 배고픈데 목을 죽일 것도 없고 끼니를 때울 것도 없고 또 피곤한데 몸을 누일 거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막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지쳐 쓰러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인도로만 길을 찾아다니게 도와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도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시는 그러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옥에 갇힌 사람들, 삶이 정말 옥처럼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답답한데 뭔가 삶에 새로운 변환이 있으면 좋겠는데 늘 갇힌 것만 갖고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폭풍우가 불어쳐서 정말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언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6절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근심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107편의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봐 주시고 너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6절에서 그런 말씀 한번 하고 또 몇 절에서 합니까? 1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28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넉넉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나에게 왜 재앙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재앙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다다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잘 되는 것인데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영광의 미래를 예약하는 고난 속의 기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기도에 관한 찬송 중에 361장 찬송 제가 아주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어떤 찬송입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너무나 좋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복을 받는가? 기도 시간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복을 예약하는 시간이 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광된 미래를, 승리의 미래를 예약하는 그런 신령한 지혜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으로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예? 많이 똑똑해지는 것으로, 많이 배우는 것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는지,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지 않은 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뢰지 아니하면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그것은 여러분 망상이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다. 믿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그런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는 어떤 행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약해 두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예비하신 것이, 그 선한 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냥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두시고 맞이하시는데, 그 보물창고 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보화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와서 가져가라. 건강에 복이 필요하냐? 가져가라. 네 아들이 이번에 좋은 데 취직하기 원하냐? 가져가라.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냐? 가져가라. 너의 가정 가운데 많은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가져가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주셨지만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지은이가 이제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이제 어느 창고에 가니까 거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 밑에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들이 뭡니까?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뭡니까? 베드로가 알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모르는 게 좋을 텐데, 저 알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좋아. 알고 싶다니까요.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파란색에 있는 것은 네가 기도하여서 누린 것들이고, 빨간색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네가 찾아가지 않고 누리지 못한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깬 다음에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야겠다. 내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책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마음껏 귀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두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두셨지만 기도하여서 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6절에 보면은
외쳐 부르짖는 사람이, 근심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이 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외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신령한 지혜가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62편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았는데, 시편 62편 8편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한다는 말은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제 옮긴 것인데, 이 샤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은 물장 같은 거 들어가지고 쏟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샤파크입니다. 이거 쏟으면 다 쏟아지죠, 그죠? 이거 한번 기울이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쏟아놓으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은혜 베푸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던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조잘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들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친구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사이좋던 친구 사이가 말한 뒤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야, 너만 들으라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알고 얘기해? 비밀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겨나고, 또 자기가 다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속이 상해서 다투면서, 쏟아놓기 전에 절친이었다가 쏟아놓은 후에 서먹한 관계가 되어지고 어려운 관계가 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러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이제 힘드니까 아내가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데, 쏟아놓은 다음에 아내가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휴, 뒷산 호랑이가 다 어디로 갔나, 우리 마누라 안 잡아가고, 그런 이야기하는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남편이 자기 등도 두드려주고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그러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했는데,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속이 상해가지고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형에게 말하고 동생에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의가 좋은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이해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인데도 자녀가 그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지 마라. 하나님께만 쏟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평안하게 이어지는 것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정받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 쏟아놓았다가 부부 간의 의가 상하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부모 자식 간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아야지,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어려운 일이 백발백중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체험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잘 시키셔서 이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 온종일도 기도하며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민족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예배의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편은 사실 기도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기도와 찬양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뭐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에요.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일수록 나쁜 일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도 됩니다. 뭐 망하는 길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도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통한 날을 바라고 귀한 날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지혜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루에 최소한 3번을 기도한다고.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3번. 안식일에는 4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절기가 되면은 5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로부터 시작됩니까?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저녁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해가 질 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해가 얼마나 짧고 길고 상관없이 한 6시경에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6시경에 마리브라고 하는 그러한 저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녁에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텔레비 볼 거 쉴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식구들이랑 온갖 이런 저런 얘기 다 하고 그 모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없고 졸린 것입니다. 저도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꾸 졸음이 옵니다. 주기도문만 외우고 오늘 자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가장 힘 있을 때, 에너지가 넘칠 때, 정신이 맑을 때 저녁 6시 무렵에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해야지 저녁 6시가 된 이후로도 밤이 길지 않습니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시 무렵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저녁에 기도해야지만 밤 시간을 영적으로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밤을 잘 지내고 잘 자야지만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샤하릿이라고 부릅니다. 샤하릿. 이게 샤하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샤하르는 새벽이에요. 우리가 아침을 이야기할 때 보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씀인데 보케르는 지금처럼 해가 완전히 떠오른 밝은 그런 날들이 어둠의 그늘이 사라진 그런 날이 보케르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샤하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여명이 동토하지 않은 그런 아침을 가졌어요. 정말 깜깜한 새벽을 갖다가 샤하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샤하르에 아주 여명이 터오기 전인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새벽이 아직 밝아오지 않은 여명도 밝아오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가? 왜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해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온갖 어려움이 다 닥쳐오는데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홍해 바다가 늘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광된 미래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십니까? 언제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가?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분쇄하는 그러한 시간이 새벽인 것을 늘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6편을 지으신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신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 또 시편 57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금과 비파를 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밤이 그냥 지나가지만 인생 가운데 오는 밤은 기도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밤과 아침을 저녁과 아침을 경험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반드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지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선포하지만 또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우연이 아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보다. 내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과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그 말씀의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닌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요즘에 보면은 한 2달 사이에 한 10% 정도 이렇게 부흥한 것 같아요. 한 2달 사이에. 연말 지나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마음이 늘 요새 근심이 많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냐면은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늘어나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정말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교회 나오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교회당이 차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한 달 사이에 한 10%, 한 20% 가까이 줄었어요. 요새 한 70명을 근근히 넘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한 20% 가까이, 한 90명 정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한 20% 정도 나오면 참 감사한 일이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는 늘고 수는 줄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귀한 인생 되고 하나님 만나서 나의 밝은 미래를 예약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만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만 내 미래가 전개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미래가 저절로 내 삶 가운데 형통하게 교회 나오는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에 들어갔다고 그냥 A매치 게임에 그냥 감독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도 끊임없이 자기 혼자 나가서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을 시합 날이 되면 A매치가 되면 국가대표 간에 경기할 날이 되면 감독이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둑 선수가 되려고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한국기원에 연구생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연구생은 웬만하면 다 프로 기사가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민학교 때 거기 들어가면 진짜 저절로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들은 다 된다 그러지만 이건 내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어렸을 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늘 창고에 들어오는 문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보다 좋은 곳이 없는 것이 제가 이제 밤이 되면은 집에 들어가갖고 이제 애 이렇게 안고 창밖으로 보면 사택에서 이렇게 5층에서 보면은 저 멀리 기차가 지나가는 곳이 보여요. 기차가 아주 길게 지나가는 곳이 보이는데 기관차가 앞에 있고 그리고 또 객실들이 여러 개 이렇게 객차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객실마다 객차마다 전부 뭐 엔진이 달려 있어서 거기서 제각기 막 엔진으로 가는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하철이 됐든 기차가 됐든 간에 다 원리가 뭐냐면 앞에 있는 기관차의 엔진이 거대한 힘으로 앞에서 끌어가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은 그냥 고리만 얹어놓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귀한 것이냐?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연약한 것입니다. 흙덩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비상하여서 놀랍고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금 깨달으시고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내 영광의 미래를, 승리하는 미래를 예약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다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일은 계획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지만 좋은 일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계획하고 실행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이라기보다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철회 한 번 안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경험으로 보면은 다 믿는 분들은 철회 한 번씩 다 해보신 거예요. 산에 한 번씩 다 올라가고 기도원에 한 번씩 다 올라가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복받은 분들 중에 새벽 기도 안 하고 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서도 늘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된 인생길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신데 뭐더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철야도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원에도 가시고 또 나를 정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틀간은 내가 새벽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해야지만 열매가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겠다 마음 먹고서 있으면은 월요일날 피곤하니까 화요일날 더 피곤하네? 수요일날도 피곤하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금요일쯤 하자. 그러다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요즘 좀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졌다.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신 분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로 일으키신 교회가 호산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철회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복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귀한 인생길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정말 허망한 일인지 제가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교회 일에 많은데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는지, 모임은 많은데 정말 복받는 모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구 이번에 기도원에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임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철야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다 같이 정교인 철야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한번 특세가 항상 있지만 저도 좀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른 모임 말고 이런저런 모임 말고 목사님 우리 한번 철야 한번 합시다. 그리고 얘기하면은 제가 얼마나 좋을는지 저도 덕분에 한번 좀 따라가서 기도도 하고 목사가 교회 비우고 철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늘 기도원에 가서 좀 이틀 사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 못 가고 항상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써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몇 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림 몇 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그 제목이 기도하는 다윗 왕을 그린 것입니다. 그레베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것인데 한 17세기경에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청년의 다윗이 아닙니다. 목동 다윗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되어 있는, 특별히 또 이제 뭐 거의 노년에 이르는 그런 다윗입니다. 저 다윗이 여러분 왕이지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자기의 손에 대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천사가 그 다윗에게 승리의 투구를 얹어주는 것입니다. 저 왕관이 아니에요. 저분은 이미 왕입니다. 그죠? 목동 다윗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왕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이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의 영적인 전쟁터인데 뭐 하나 잘 되면 사람들이 금방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 위해 기도하다가 병 나면 기도 안 하는 것이고 사업 잘 되기 원해서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은 골프채 들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지만 옳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다가 한순간에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귀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부유하게 되어져도 아무리 많은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항상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지만 천사가 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전쟁의 투구를, 승리의 투구를 늘 씌워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평생에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마르크 샤갈이 그린 그림인데 저기 예레미야가 왜 구덩이에 빠지는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미움받아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가정 생활을 하든 간에 안 믿는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남편에게 정말 옳지 못한 대접을 받고 직장 생활에서 조롱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구덩이에서 내보내 주세요. 나 정말 갇힌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갇혀야만 됩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플 수 있는 것입니다.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어서 옳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은총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 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는 것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예레미야 어깨에 손을 얹고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구덩이에 갇혔을 때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주제이지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저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그린 것인데 저 그림 보다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다니엘이 벌거벗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리를 꼬고 이런 표정은 거의 만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표정인데 어려움에 처했지만 다니엘이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오른편 어깨에 바로 옆에 있는 사자가 하마 이빨처럼 큰 이빨을 갖다 드러내고 어디를 향해서 드러내는가? 다니엘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저 구덩이에 쳐놓은 저 구덩이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빨을 드러내고 험하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저 모든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다니엘을 집어넣은 세상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또 저 그림을 아무 상관 없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부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저 그림을 통해서 루벤스라고 하는 화자가 그린 것인데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어려움인 것이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이 어려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그 자체로 어려움인 것이 없어요.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리우스 왕이 보면서 다니엘을 다시금 높여주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저 사자굴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고 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좋아 보이는 것도 좋은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굴이 나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장 그림만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야복강에서 두 손 올려서 기도할 때 야곱의 등 뒤로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그림도 똑같이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분이 그린 것인데 목판화예요. 야곱과 천사가 씨름할 때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할 때 저 멀리서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여명에 몰려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침이 밝아올 뿐만 아니라 그 아침은 영광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밝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미래를 열어가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